6장 16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만져주심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에 또 살펴볼 거지만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뜨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붙들리고 세상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요 그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그 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왕이다라는 겁니다. 헤롯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빌립이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은 정치를 하지 않고 로마로 가서 헤로디아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죠. 이 일을 세례요한은 옳지 않다. 그것은 불법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빌립과 헤로디아를 질책했을 때에 이걸 굉장히 껄끄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하든지 그는 달갑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을 봤을 때, 아니 세례 요한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태어납니다. 나이 많은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가 계시를 받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나올 때에 그의 입술이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나왔을 때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가랴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주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성장하면서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말하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요,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요, 심지어는요 창녀들도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죽임을 당했습니까? 헤롯의 생일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부장들이 왔습니다. 갈릴리 귀인들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을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 헤롯의 딸이 춤을 추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요세푸스 요한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살로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로메가요 춤을 추는 겁니다. 헤롯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나라의 절반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살로메가요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라 그러겠어요? 나라의 절반도 준다 그랬으니까 아니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로디아가요 얼마나 요한을 미워했으면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자기 딸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이제 헤롯에게 달려갑니다. 헤롯 안디바에게 달려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바네가 접시에다가 담아다가 내게 갖다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춤을 췄던 여자아이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헤롯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죽여서 그 머리를 자기 앞에 갖다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에 헤롯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라는 거죠. 시병 하나에게 명령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자기 생일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에 자기가 존중했던 사람, 자신이 두려워했던 사람, 자신에게 죄악을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자기가 죄악을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을 그가 죽였다라는 겁니다. 근심하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거죠. 그는 왜 이 살로메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요, 자기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왕이고 권력이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 사람을 내면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헤롯도 그것을 원했나요? 전혀 그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날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자기 생일날,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생일날 사람들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생일날 세례 요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생일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도 헤롯 안디바의 죄악을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환경에 끌려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에 끌려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위치 때문에 그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자기 생일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아주 어린 아이에 춤추고 있었던 어린 아이, 그것도 여자아이, 소녀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헤롯은요, 환경에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헤롯 안디바가 왜 그랬을까?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명령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지 않은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달라고 했을 때, 야, 너 왜 그런 걸 구하니? 다른 걸 구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건 내가 들어주지만 내가 오늘 세례 요한을 풀어주려고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좋은 날 왜 사람을 죽이라 그러느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헤롯 안디바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헤롯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끌려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끌려다닌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길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끌려다닌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끌려다닌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자녀들을 키우지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쁜 친구들을 따라다닌다거나 세상에 끌려다닐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값주고 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예수가 아닌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할 때요, 돈이 흘러감을 봤습니다. 아,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돈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나름대로 어렸을 때에 돈을 좀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나는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세상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을, 변변치 못한 사람을, 뭐 똑똑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왜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은, 그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도살장에 소를 끌고 가고 그런 다음에 돼지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얘네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피나 어떤 그런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다라는 겁니다. 막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지금 다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뭐 산으로 가 있고 들로 가 있고 골프장으로 가 있고 또 어디 뭐 다른 데로 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틈만 나면은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다시 말씀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합쳐보면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네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기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날 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베드로 혼자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날 고기를 많이 잡으면은요, 온 가족들이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밥상에 반찬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가는 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련과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집에서도 그냥 어둠이 가득하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에 끌려다녔던 고기에 물고기에. 어느 날 저희 이제 그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이제 모시고 동부에 오셔가지고 나이아가라 폴을 갔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을 갔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샤무가 이게 그 샤무 쇼가 있습니다. 여기 그 어디죠? 그 샌디에고 쪽에도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거기도 샤무 쇼가 하는 데 있는데 샤무 쇼를 모시고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저희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생선이 춤을 추네 그러시더라고요. 생선이 춤을 추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요 생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생선에 사람이 생선에 끌려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따라다니는 거죠. 정치에 따라다니는 거죠. 돈에 따라다니는 거죠. 권력에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헤롯도요 보면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됐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잖아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엘리야라 또는 이는 그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두려움에 가득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전에는 이 생선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자기 장모가 열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 가정에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온 가족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슬퍼할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의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에서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자기 생일에 세례 요한을 사면해 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을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날, 자기가 태어난 날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요,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 오래전에 제가 동부에 있다가 이 LA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 세리토스에 있는 세리토스 장로교 황보현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것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황보현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없는 마음은 선교지이고 예수 있는 마음은 선교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성도들 한번 좀 그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마음은 선교지이고 예수 있는 마음은 선교사이다.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돈을 굉장히 좋아해서 돈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하면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에게 미움과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마태는 어떤 마음을 가져서 세리가 됐습니까?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모아서 내 동족들이 없는 곳에 가서 이 돈을 의지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땅끝에 가서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땅끝 마을이나 포르투갈인 거기 지역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땅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했다.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했던 거죠. 돈을 따라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돈이 거짓말하라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거짓으로 증언하십시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이요,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돈을 주고서 사람을 죽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너 오늘만 예배드리지 말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다른 때보다도 돈을 조금 더 줄게. 다른 때 내가 100불을 줬으면 오늘은 내가 200불 줄 테니까 와서 일해. 그러면은요, 예배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돈 벌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놔두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사한 것은요, 절망하고 좌절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강단으로 불러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8월 31일을 기해가지고 카불에 있는 모든 미군들이 다 떠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파송된 그런 기업에서 파송된 사람들도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그 힘이 있으니까 자국민들을 많이 데려왔을지 모르지만 유럽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요, 자국민을 많이 데려가지 못했어요. 그곳에 있었던 직원들을 데려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비행기를 뜨게 해가지고서는
그것에 파견된 그 직원들을 이렇게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선교사들도 많이 나온 거예요. 끝까지 있다가 그곳에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과 그 성도들과 같이 있다가 그곳에서 다시 나온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벨기에 파송됐던 선교사들, 독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카불을 떠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그 도시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저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굴에서 예배하고 굴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아프가니스탄은 그 광야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숨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 마음이 아마 그곳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헤롯은요, 자기 생일에 끌려다니는 결정을 내린 거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결정을 내린 거죠. 살로메에게 끌려다니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헤로디아에게 끌려다니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가 선지자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원치 않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요한을 죽이라고 했던 거죠. 팔레스틴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 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끌려가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죠. 예수를 만났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도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나가셨던 황희조 선교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소식이 오고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셀폰을 보고 아니면 컴퓨터를 보고 이 서방 국가하고 무슨 통화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다른 것이 깔려 있으면은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우리들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바이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내놓고 자신들이 안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로 떠났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죠.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면은 제2의 헤롯 안디바, 제3의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권력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세상의 돈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도 말씀드렸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텍사스에 있는 어떤 성경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경학교를 졸업했으니까 22, 23 됐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얼마 안 있다가 급성맹장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5살에.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텍사스에 있는 자기 그 청년들에게 또 자기 부모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을 보낼 때 10명, 20명씩, 50명씩 조선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은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루비 캔드릭의 그 비문에, 양화진에 있는 비문에 그런 글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다 내가 조선 땅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루비 캔드릭이 그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쓴 편지죠. 25살에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편지를 보내면은 그 편지가 인천으로 갔다가 제물포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편지가 다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갔다가 그런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기차를 타고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캔드릭이 죽은 다음에 한참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떨어진 곳에서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은 죽이려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고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 전도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 25살밖에 안 됐어요. 다 지금 25살 넘었잖아요. 우리 한 사람만 빼고 2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점점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에 끌려다녔습니까? 우리가 헤롯처럼 그렇게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요, 명예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끌려다녔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의 전에 이끌림을 받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